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아스와 룻과의 그 만남과 보아스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룻을 도왔는지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날은 아주 수지 맞은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삭 줍게 하던 룻이 너무 많이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께 이 무거운 가방을 들고 간 거죠. 자기도 배불리 먹고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그날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이 룻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어떻게 있었는가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보이지 아니하는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이 룻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특별히 그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또 보이지 아니하시는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은혜를 경험하고도 다 자기 힘으로 된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지금도 함께 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이끌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만나고 누리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룻이 이삭 줍기를 하던 이방 소녀였는데 정말 거지 중에 상거지인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날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의 식탁에서 먹었어요. 그 밭의 주인이에요. 그 주인과 함께 배불리 먹고 반찬도 줬어요. 초도 찍어 먹었어요. 그 아마 꿀맛이었을 거예요. 그걸 기록한 걸 보니까 그것이 너무나 행복한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행복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져야지 행복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해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오늘도 이 룻이 무엇으로 행복했을까? 이 보아스의 식탁에 앉아서 그가 배불리 먹고 배고픈 사람들이었는데
그리고 어머니한테 싸갈 만큼 가득 두 손 무겁게 가지고 간 것이 행복했을까? 아니면 보통 때는 그냥 그 만나 주워 먹듯이 그냥 밥알 주워서 이렇게 먹고 그랬을 텐데 양념에 섞어서 볶은 음식으로, 요리된 음식으로 먹었다는 겁니다. 행복했겠죠? 그 먹는 순간에 참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룻이 정말 행복한 이유는 배부르고 초장 찍어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보아스의 식탁에 앉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또 내게 꼭 필요한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에 내 입맛에 맞는 그 음식을 먹고 내가 소유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그 식탁에 앉을 수 있는 룻이 됐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이유도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오늘 주님이 차려놓으신 그 식탁에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고 주님과 대등한 자리로 인정받는 자리거든요. 여러분, 삭개오가 왜 그렇게 기뻐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이전에 그 모든 유대인들이 다 나를 손가락질하는데 지금 유명한 이적을 행하고 대단한 가르침을 가르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 예수님이 내 집에 온다는 거예요. 이전의 모든 모욕과 서러움과 아픔이 다 날아가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짜 회개의 삶을 삽니다. 백부장도 예수님이 자기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니까 자기 하인을 고쳐야 되는데 내 집에 오는 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니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군인인데 나도 내 밑에 있는 사람에게 명령하면 그 사람이 그대로 합니다. 주님이 지금 내 주님이시니까 내 집에 있는 하인을 고치신다면 명령만 하셔도 된다고. 주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믿음을. 그 유대인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을 못 봤다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 놀라운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주님이 내 집에 오시는 것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집에 오고 내 집에 찾아오고 내가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으면 우리가 어떤 행복을 누리는 거냐 하면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동창 중에 유명한 사람 없습니까? 아니면 내가 좀 아는 사람 중에서 좀 모든 사람이 알 만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 그 사람하고 안다고, 나 유기성 목사님하고 친하다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하고 그렇게 있으면 은근히 그게 좋아서 자랑하고 싶어서.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룻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두 가지 조건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은 그 은혜의 부요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내게 도움을 구하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부요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도울 때 혹시 그런 경험 없습니까? 누가 나에게 좀 도움을 청하러 오면 내가 한 번은 도와주겠는데 계속 나를 도와달라고 찾으러 올까 봐 그게 부담이 된 적 없으세요?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그걸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문을 막 닫는 거예요. 돕고 싶은 마음을.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만한 부요함과 그만한 능력과 그만한 풍성함이 있어야지만 은혜로 대하는 거예요. 은혜에는 자격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은혜의 두 번째 조건은 자격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인 것을 잘 모르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제일 힘들어하는 게 하나님께서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로 대하실 때 우리가 시험에 듭니다. 어떤 분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교회 안에서 너무 교회 안에서는 은혜로 하자고 하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자기가 시험이 된대요.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좀 뭔가 시작과 끝도 있고 이게 매듭도 좀 지어지고 또 이렇게 좀 절제도 하고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모든 거 은혜라고 하니까 뭐 난장판인 거죠, 사실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은혜로 우리가 살면서도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대해서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걸 제일 좋아하냐면 율법적으로 법이 잘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진국은 다 법 잘 지킵니다. 법을 잘 지켜서 그 시스템이 잘 돌아가요. 근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있어요. 뭐 하나 서류 하나 통과하려면 데스크를 여러 번 지나가야 되는데 그냥 안 넘어가요. 뭐 담배 한 갑이라도 줘야지 넘어가는 데가 많아요. 선교지 가면 다 그래요.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죠? 근데 우리가 은혜로 사는 것을 참 힘들어하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알아야 됩니다. 은혜의 사람으로서 가장 상징적인 사람이 있다면 저는 성경에서 무비보셋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집에 두 다리가 저는 아이에서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그 종 시바조차 무시하고 사람 취급 안 해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무비보셋이 다윗의 상에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게 은혜예요. 자격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만약에 그 다윗이 사람들에게 그 자기의 정권을 다 잡은 다음에 찾은 거예요. 저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고. 찾았어요. 시바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아는데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그 무비보셋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 앞에 섰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날 죽이려나 보다. 이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을 왜 찾아요? 다윗은 그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전에 나의 정적이었던 사람의 남은 가족을 멸하는 것이 나의 왕권에 안전하니까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그렇게 했잖아요. 후궁들 남겨놓고 왔는데 다 대낮에 겁탈하고. 왜 그랬어요? 원수 되려고. 만약에 내가 어떤 새로운 왕권을 잡았는데 이전에 정권을 잡았던 사람의 가족을 찾는다면 멸하려고 찾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은혜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찾았어요. 네, 무비보셋인 거예요. 다리를 저는 불쌍한 사람. 은혜의 사람 다윗, 너무나 불쌍한 무비보셋.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은혜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지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도저히 자격이 없는 자인데 나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할 자격도 없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자격도 없는 시꺼먼 죄인인데 주님께서 나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사랑을 베풀어 너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여겨주시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지금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곳에 와서 최저 생활비로 살고 극빈층에 살고 이삭 줍고 사는데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그 보아스가 아무 조건도 없이 이 여인을 자기 상에 앉혔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즉 하루 배불러서 오늘 좀 주순 거 많아서 행복했을까?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보아스와 함께 앉아있는 게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근데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그게 가장 기쁘신 거 맞으세요? 근데 우리는 그게 더 기쁜 게 아니라 이거 많이 이삭 주는 걸 더 기뻐한다니까. 이게 은혜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사는 건 내가 주님과 함께 이 상에 앉은 것 자체가 너무 기쁩니다. 제가 은혜의 주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제 마음에 늘 떠오르는 그림 두 장이 있어요. 제가 두 번인가를 설교 때 예화를 들었던 것 같아요. 한 가족이 할아버지, 아들, 딸, 손자, 손녀가 함께 성경책 딱 끼고 함께 너무나 행복한 표정으로 함께 모여서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그 가족 사진의 제목이 은혜예요. 그레이스예요. 근데 옆에 또 하나의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에는 그 행복하게 웃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거렁뱅이, 히피족 같은 사람, 거리에서 몸 파는 여자 같은 여자, 하여튼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함께 이렇게 행복한 표정으로 함께 어깨동무하고 단체 사진 하나 찍었어요. 이 사진의 제목이 뭐냐면 Amazing Grace. 여러분, 우리는 그 그레이스와 Amazing Grace 사이에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나 다른 이야기예요. 첫 번째 사진에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그 은혜는, 그 그레이스는 자격 있는 사람들,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 내게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표정으로 짓는 것이 은혜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는 뭘까요? Amazing Grace.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진 안에 있었던 노숙자였던 사실을 몰라요. 그 사진 안에 걸려 있었던 방탕한 어떤 사람이었던 것을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럴듯하게 옷 입고 행복하게 우리 가족끼리 단체 사진 찍는 그 사진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 은혜를 간증해요. 근데 그것은 그냥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함께 원하시는 것은 Amazing Grace. 오늘 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그런 만남이에요. 만약에 보아스가 정말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지금 요번에 너무 수학이 좋으니까 옆에 김 사장, 박 사장 불러가지고 함께 고기를 쫙 펴놓고 포도주를 쫙 깔고 그렇게 잔치를 했겠죠. 근데 보아스는 여기 지금 한 이방 여인이 와서 이삭 줍기를 하는 것을 도와요. 근데 그 돕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 이삭을 일부러 좀 흘려주라고 자기 일꾼들에게 얘기해요. 꾸짖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너 맨날 여기 와서 여기 우리가 흘려놓을 테니까 여기 와서 주스라고. 먹고 살게 해주는.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두 가지가 드러나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의 실체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의 생각과 기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못마땅할 정도로 은혜가 크세요. 근데 저 사람들하고도 내가 같이 있어야 됩니까? 저 사람하고도 같이 밥 먹어야 됩니까? 저 사람하고도 같이 예배해야 합니까? 그럴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이 은혜로 대하실까요? 안 대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도둑분이세요? 살인하는 사람이에요? 간음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한다 그러면 예배하실 수 있어요? 좀 거리껴요? 거리끼죠?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Amazing Grace를 원하세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인데 그것을 놓쳐버리면, 오늘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한 행위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은혜만 되는 거예요. 우리 행복하죠. 하나님 원하시는 은혜는 그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 했던 일을 기억하는 것.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보살피고 그렇게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에 늘 따라오는 게 뭐냐면 비은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한다고 말할 때 우리가 비은혜의 모습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거든. 비은혜가 뭘까요? 포도원에 일꾼을 모았는데 9시부터 일한 사람, 12시부터 일한 사람, 오후 3시부터 일한 사람, 오후 5시부터 일한 사람, 6시에 정산을 했어요. 그 포도원에 일자리가 없는 실직자들 다 불러서 함께 일하고 보수를 주는 게 하나님 그 포도원의 주인의 은혜였는데 다 약속했어요. 내가 한 달란트 주겠다고,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근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죠. 그 비유에서 은혜가 어떻게 됩니까? 분노의 이유가 돼요. 포도원 주인에게 따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9시부터 이 9시간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하고선 잠깐 들어와서 자리만 채우고 숟가락만 얹은 사람은 어디 똑같이 줄 수 있냐고. 나 이렇게 대우해도 되냐고. 머리띠 두르고 대모하는 거예요. 이게 비은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현장에 늘 뭐가 있을까요? 비은혜가 있습니다. 은혜의 현장에 그 부유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너무나 속이 좁고 너무나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는 비은혜의 죄인의 실체가 드러나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돕냐 하면 건져내는데 보이지 않게 돕습니다. 저는 이게 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누군가를 도울 때 보이지 않게 돕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 며칠에 아침에 메시지가, 새벽 기도 메시지가 은혜가 됐나 봐요. 어떤 성도님이 어떤 선교사님에게, 기도했던 선교사님에게 후원을 좀 해달라고 조그만 돈을 저에게 보냈어요. 자기가 보내도 되는데 저에게 부탁을 해서 제가 아마 계좌를 몰라서 그랬겠죠. 제가 보내드리고 그 보내드린 사람의 이름을 천사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선교를 많이 하고 싶은데, 구제를 많이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다면 보이지 않게 돕는 일에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을 돕거나 어떤 구제 사역을 도울 때 교회 차원에서 하기를 원해요. 이게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것도 참 아름다운 일인데 그게 우리가 그 은혜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언젠가 그게 부담이 돼요. 그래서 우린 그런 능력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게 아름답다는 것을 제가 배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도우시면 돼요. 그 담당하신 분은 투명하게 관리만 잘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보아스가 이 롯을 돕는데 너무 돕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사람들에게 책망하지 말라고 하고 여기 미리 좀 떨어뜨려 놓으라고 하고 그 누군가를 통해서 너 맨날 여기 와서 주스라 그러고 그리고 자기 상에 초대하고 초장 찍어주고 무엇보다 이 갈 곳 없는 이 모압 소녀가 그 농장 주하고 같이 앉으니 얼마나 큰 은혜요. 무비보셋이 다윗왕과 함께 먹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날 밤에 이 룻이 그 이삭 줍기를 많이 해서 한 22리터 정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가지고 왔더니 어머니가 굉장히 기뻐하셨겠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야, 그 사람 이름이 뭐냐고, 그러니까 보아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사람 우리와 기업 물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친족이니까 너는 그 사람 곁에 붙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 잘 따라가라고.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그 보아스가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멈추지 않는구나라는 말을 해요. 그럼 여기서 산자는 누구고 죽은 자는 누구일까요? 제가 이제 그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 방정식에 대입을 해봤습니다. 산자는 지금 그 가서 이삭 죽게 했던 룻일 테고, 죽은 자는 지금 죽은 자와 같은 처지에 나이 늙은 그 시어머니와 같은 나오미로 여길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또 어떻게 해석해 보면 그가 이 나오미의 집안에 가까운 친족이었으니까 그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과 사촌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죽었지만 그 보아스가 엘리멜렉을 생각해서 산자에게도 지금 살아있는 나오미와 룻에게도 잘하고 죽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있구나. 근데 성경에서 이 산자와 죽은 자라는 것이 함께 나올 때는 항상 두 가지 주제로 나오는 겁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 오늘 그 사도신경 외울 때에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려고 오신다고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요, 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에게 다 은혜를 베풀려고 오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심판의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무엇이요? 산자와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거. 제가 이렇게 오늘 그래서 그 표현을 보면서 은혜라는 것은 정말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역사하는 거구나. 우리가 원래 죽은 자였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산자로 여겨주신, 이것보다 큰 은혜 있습니까? 돈을 좀 많이 주는 게 은혜 베푸는 거겠죠?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도 은혜 베푸는 거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편지를 바울에게 받을 때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소망을 칭찬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살았냐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고난당하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조금만 참으라고, 주님이 곧 오실 것 같다고, 진짜 그렇게 믿고 쓴 거예요. 서로 위로하라고, 좀만 견디라고. 그래서 임박한 종말에 대한 전제로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는 좀 나중에 쓰여졌는데 그들이 1년 있다가 주님이 오실 줄 알았나 봐요. 안 오셨어요. 그때 또다시 쓰여진 책이에요. 연기된 종말을 사는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설명해 주시는. 여러분, 오늘 하루가 죽을 것 같아도 좀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없이 살 것 같아도, 주님 없어도 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내일 있을 수 있을지 없을지 당신이 모른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개입하시는 그 자리예요. 그러므로 은혜는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 은혜는 두려운 마음으로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자리에 비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보아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 보아스의 역할은 마치 요셉이 구원자의 역할로 지금 식량이 없는 세상을 구원하는 총리의 자리에 있을 때
구원자로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보아스는 갈 곳이 없는 룻과 나오미의 가정에 구원을 해주는 자의 모습으로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의 사랑은 두 가지로 요약해 보이지 않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이에요. 오늘도 지금 성령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보아스의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보이지 않지만. 그걸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데 지금까지는 도우셨는데 내일 안 도우실 것 같은 혹시 걱정이 안 되시나요? 드실 수 있죠. 지금까지는 주님이 나를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은혜라고 고백하는데 내일 살 때 걱정이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살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그 은혜의 손길을 신뢰하고 살 때 오늘을 가장 행복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이전에 아무리 은혜를 받고 살고 지금 내가 아무리 쌓아둔 것이 많아도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일이 아마 불안하실걸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지금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오늘 이 룻을 돕는 그 보아스의 손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룻을 어떻게 사랑하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그래서 매일 주셔야 하는 양식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중요한 내용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가 되라요.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야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탐욕으로 좀 쌓아놓은 것이 이렇게 많으면 하나님께 감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별로 감격이 없습니다. 오늘 김희윤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지난 화요일에 내가 김희윤 선교사님 앞으로 선교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좀 이야기를 듣고 몇 가지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앞으로 선교사로 나아가시는 파송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겪어야 될 고난과 은혜.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게 될 때 제가 좀 예상이 돼요. 예측이 되는 게 엄청 거절받으시고 실망을 하실 일이 많으실 거예요. 많은 선교사들이 다 그걸 경험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가장 그래서 마음이 아픈 시간인데 또 한편으로는 가장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막 도우세요. 까마귀가 막 날라오고 하나님 부른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걸로 사는 거예요. 지금 룻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데일리 양식으로 사는 거예요. 매일 주셔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 그것이 은혜로 사는 길이라는 것을 꼭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저축하지 말고 투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 다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살 때 하루하루를 주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며 살지 못하면 우린 절대로 은혜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보아스가 두 번째 이 룻에게 베푼 은혜는 기업을 물러주는 거예요. 이 기업을 물러주는 것은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빚이 많은데 이 원래 땅은 있습니다. 그 희년까지 아마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권리가. 근데 그것이 지금 다 누군가에게 그 사용권이 다 가져간 거예요. 그걸 다시 찾아오려면 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앞으로 희년이 앞으로 20년이 남았으면 20년 연세를 주고선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목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보아스가. 아무 개는 못하고 보아스가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게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준 은혜입니다. 근데 이 룻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럴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보아스는 왜 그랬을까요? 이 룻의 신실함을 이미 알았어요. 이 룻이 현숙한 여인인 걸 알았어요. 이 다음 주, 다다음 주 본문쯤 되면 이 룻이 아주 대담한 여자가 됩니다. 남자 이불 속에 들어가요. 아주 대담해요. 그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가서 시어머니가 코치해준 대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을 성경은 그렇게 해픈 여자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보아스는 침 꿀꺽 삼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여인을 축복해요. 왜냐하면 그 여인은 현숙한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그렇게 이부자리 안으로 들어간 것이 자기의 욕정을 위한 게 아닌 걸 알아요. 그래서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보아스가 내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나의 그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비은혜로 사는 사람은 나의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작아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그 은혜가, 나의 그 인애가, 이 룻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방 소녀였는데 남편도 잃어버리고 이삭 줍기나 하는 거지 같은 삶인데 인애가 큰 거예요. 여러분, 재산을 막 쌓아놓고도 얼마나 인색한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상다리가 부러지는데도 그 부스러기 하나 나누는 게 손이 떨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룻은 은혜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은혜의 현장에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은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의 현장에 비은혜로 사는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그 은혜의 현장에 은혜로 넘치는 사람들로 가득해야지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 그 교회여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믿으라요. 그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은혜를 받고 내일은 염려하는 자가 됩니다. 은혜를 받고 누군가에게는 비은혜로 분노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은혜 받은 그 룻이 은혜가 점점 자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아요.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서서 오늘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